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에 앞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매우 독특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영어로 보면은 in secret입니다. 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용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분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는 분입니다. 숨어 계신 분입니다. 천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하 만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각자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에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또 어느 때에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을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의 본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동시에 완벽하게 숨기시는 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완벽하게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한 가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이것이 성경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짐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커다란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삶에 커다란 위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생각할 때가. C.S. 루이스라는 분, 클라이브 루이스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불신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늦게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늦은 나이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아닙니다. 조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조이는 이 루이스를 만나기 전부터 암투병을 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이스는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그 조이를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을 했고 몇 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루이스는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내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루이스는 그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이스는 그 이후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한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의문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문, 그리고 나서는 침묵.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왜일까?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을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가? 헤아려 본 슬픔 속에서는 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반복해왔던 질문입니다. 우리만 불경건해서 이런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도 반복해서 그들의 생애 속에 던져왔던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차례나 반복해서 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왔다는 거예요. 시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숨어버린 거예요. 13편 1절에도 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88편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기저기 이 세 개만 제가 읽었는데 여기저기서 다윗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숨어버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때가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동일한 의문을 품었던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욥이죠. 욥도 욥기 23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을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앞을 가도 없어요. 뒤로 가도 없어요. 왼쪽으로 가도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 인물이에요. 그 당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사단에게까지 너 두루다니면서 욥 같은 사람 봤냐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정말 꼭 맞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도 고통의 순간 때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셨고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명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고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좀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내가 이때에 너를 위해서 역사를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 그거 모든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방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좀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알 수 있으면 더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오셨구나. 아, 하나님이 저기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아,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 아, 내가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일들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었으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C.S. 루이스나 다윗이나 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싶지만 결국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죠. 이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우리의 죄와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만날 수 없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죄와 교만으로 가득한 인간에게서 숨으신다. 그 이유는 죄와 교만으로 이 꽉 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필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면 믿을게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죽어요. 모세나 엘리야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만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너가 나를 보면 넌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어서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감히 설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대속죄를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의 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들어갈 때 방울 달고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네, 그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죄인인 대제사장,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그 안에서 죽이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책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매달림을 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왜 숨기는가?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예를 듭니다. 숨바꼭질을 하는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안 들키는 게 목적입니까? 네. 들키고 찾아내고 술래바뀌고 그게 재밌어서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특히 자녀하고 숨바꼭질 할 때 우리는 일부러 들키려고 숨바꼭질 합니다. 시우가 찾으라고. 숨바꼭질 할 때 장롱 속에 들어가서 시우 찾으라고 문 열어놓고 못 찾으면은 문 삐걱삐걱 움직이고, 그래도 못 찾으면 헛기침을 합니다. 왜요? 시우 기쁘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그게 숨바꼭질이에요. 보물찾기 왜 합니까? 절대 못 찾게 해서 보물 내가 다 가지려고 합니까? 그거 찾게 하려고 일부러 보이는 곳에 다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아서 기뻐하고, 그 선물, 적혀있는 이 선물이 도대체 뭔가 기뻐하고, 선물 받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이 숨어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 찾게 하려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에게서 숨으신다. 하지만 정말로 숨기 위해 숨으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일부러 숨으신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의 그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 숨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려고 숨으십니다. 찾으면 엄청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단순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은 평범하게 사단과 악한 영들을 눈으로 보십니까? 눈앞에 막 떠다니는 사단의 존재와 뿔 달렸을 수도 있고, 그 존재와 악한 영들의 형체를 보십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잠언서 25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숨기시는 것, 하나님이 숨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고 명예라는 말은, 그 당시의 명예는요, 명예와 수출의 문화 속에서 마땅히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게 명예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명예를 잃어버리면은, 수치스러우면 차라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 정도로 명예가 중요하고 그 정도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갔던 때가 명예와 수치 문화, 이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숨어서 일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은 일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내가 여기까지 일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봐라, 나 대단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라고 할 만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자신이 하는 일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수치스럽고 오히려 그게 명예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조용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너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데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금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엄마들이 아기를 배에 임신했을 때 어떡합니까? 먹는 거 조심해요. 먹는 거 조심해요. 입으로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합니다. 귀로 듣는 거 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전 듣지도 않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서 듣습니다. 엄마들이. 원래 클래식 음악을 틀면 잠자는데 애기 들으라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아기가 뱃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태어나기까지 아무 일 없이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영양분 들어가고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죠. 혹시 어머니로부터 내가 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먹는 거 가렸는 줄 아냐? 내가 먹고 싶었던 라면도 먹지 않고, 그렇게 들으신 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그게 당연해요. 자녀를 위해서 먹는 거 조심하고 입는 거 조심하고 뭐 듣는 거 조심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플 때 밤새서 머리에 수건 올려주고, 막 잠 안 자가면서 응급실 뛰어다니고, 또 좋은 옷 입히고 학교에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다음에, 아들아 일로 와봐, 딸아 일로 와봐, 앉아봐,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우리 사업 이 거래처에서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더라. 내가 이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왜? 너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온갖 고통을 겪고 들어왔어도 자녀한테 활짝 웃으면서, 오늘 행복했니? 무슨 일이 없었니? 내일 소풍 간다고 일로 와, 아빠가 용돈 줄게. 그냥 이러고 말지,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너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지 않아요.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다 생색내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숨어서 일하세요. 숨어서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예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알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시험하려고 할 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자신을 숨기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알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기도는 할까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이때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기도 소용이 없겠구나. 다 아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은 할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가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얻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그 신앙의 기쁨이, 환희가 과연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겠습니까? 그가 주를 찾을까요? 어차피 다 알고 어차피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내가 뭐하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예배는 뭐하러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안다면, 일하심을 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 사실 우리는 열심도, 우리의 사모함도, 우리의 간절함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기쁨도, 열정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거예요. 감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숨기시는데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오해,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일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전혀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에는 내가 어려울 때인 경우가 많아요. 고민이 깊을 때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싶을 때에는 내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해요.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멀리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으로 굳혀놓은 게 데이즘, 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저 멀리 올라가서 계시고 이 땅은 자연 법칙 속에서 운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면 된다. 이게 신학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기도해야 되겠다. 너희가 먼저 저리로 건너가라 하고서는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가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요. 그들은 그 풍랑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들 두려워서 우리 죽었다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기도도 했을 거고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뛰어오고 있었어요. 물 위를 달려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이,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달려오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못 봤을 뿐이지. 여러분 아하방 시대의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방 시대에 죄가 너무 극심하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가뭄을 그 땅에 내렸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부터 있는 사람들이야 돈 주고 물 사면 되니까, 물 확보하면 되니까 조금 더 오래 견디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포도주도 금방 떨어지고. 포도주는요, 물이 귀한 그곳에서 숙성시켜서 오랫동안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것도 다 떨어지고 가나니까 이 사르밧가부가 마지막으로 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한 번 딱 요리하면 끝나는 거 남겨두고 있었어요. 그거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는가?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이거 한 번 먹이면 이제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같이 가난하면 관심도 없으십니까? 멀리 계신 겁니까? 여러분, 사르밧가루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나요? 아니에요. 그 가정을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 가뭄의 때가 지날 때까지 가루를 퍼내도 가루에서, 이 통에서 가루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기름을 퍼내도 기름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누이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안 온 거거든요.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빨리 안 오셔서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그 뜨거운 지방에서는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포가 경외심으로 바뀌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이거 우연히 됐네? 저절로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일도 있네? 살다 보니까 이런 우연이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이게 진화론이에요. 우연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이게 입증되려면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돌연변이는 있어요. 돌연변이 계승이 되질 않아요. 그냥 돌연변이일 뿐이에요.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진화론을 믿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과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빼고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과학이라고 설명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이건 가설이에요. 수많은 가설 중에 하나.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 그래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건 나 아니면 못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공로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로를 감추는데,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된 건데 나는 나를 자랑해요.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숨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감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큰 세 번째, 이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데 그거를 우연히 됐다고 하거나 내가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반절부터 다 같이 보면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래요. 근데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하나님은 일을 숨겨요. 근데 그 일을 살펴서 그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은 왕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왕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왕자고 공주, 표현을 쉽게 하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감추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일들을 찾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우연이 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우리 캠페인도 했었는데 첫 해 때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웁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하나님, 저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신 일이 뭐냐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마시는 술은 이것을 맡는다는 것은 보통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술을 왜 맡기냐면 거기에 전쟁이 많은 시대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독 타서 자기 독살할까 봐서 먼저 술을 먹게 하는 사람들, 그거를 관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이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고위직이에요. 고위직. 왕이 신뢰하는 고위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딱 그랬을 때 봤어? 나 이 정도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야. 어디 나가서 어깨에 힘 딱 주고 다니고. 여러분, 그럴만해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 하는 척하지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대적들이 일어나고 방해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긴급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놀라운 지혜로 그 일들을 다 처리해요. 다 방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느헤미야 진짜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다. 그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고백해요.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전 과정을 마무리해가면서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것을 많이 살펴보지만 느헤미야는 한 번도 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그는 성전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찾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국수 맛있죠? 너무 맛있다. 설교 시간에 국수 얘기 좀 하지 말래요. 배고파 죽겠다고. 국수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국수 오늘 너무 맛있어요. 우리 전도회가 좀 끓이죠. 뭐 이런 분은 없어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전도회가 좀 끓이죠. 우리 교회가 좀 솜씨가 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지 않고 말 밥그릇에 오셨어요. 너무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한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잘하지 않아요. 한 랍비가, 이스라엘 랍비가 선생님이죠. 길을 지나다가 어린 아이가 우는 것을 봤어요. 어린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꼭꼭 숨어 있었더니 친구들이 나를 찾지 않고 그냥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그 아이를 토닥토닥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도 종종 그런 일을 겪으신단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라고 단서를 주면서 숨어 계시는데 사람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단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세상에 충만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고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바인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에 가버려요. 돌아서 버립니다. 없네? 하나님 일하시지 않네? 우리에게 관심이 없네?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살피고 찾아서 그분을 드러내고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찬송에 나왔잖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리라.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오직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루터가 앞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말씀, 특별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만물을 보면서 구름이 떠다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성을 통해서. 근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다. 이해가 아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찾을 수 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믿는 자만 견디다가 끝까지 믿으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일하심의 결과를 나타낼 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바라십니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안 도와주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신다. 숨으신다. 그리고 우신다. 왜? 왜냐하면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절대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굴종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는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더 큰 능력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욥을 보세요. 앞뒤 좌우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없대요. 내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욥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23장에서 그 고백을 하다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느낄 수 없지만, 앞뒤 좌우 내가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눈으로 못 봤는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보이는 게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확실히 믿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서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주를 기다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오는 주일은,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21일 동안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우리는 일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제출하게 될 텐데, 오는 이제 금요일 날부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눈에 안 보이는 그곳에서 무리를 달려오고 계시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시고 더 큰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기록할 수 있으셨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꼭 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프레임 앞에 영상 본 것처럼 외로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슬픔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일일이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풍성한 감사,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 글로 써서 하나님 추수감사원금 드릴 때 정확하게 써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담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보시고 역사 베풀어 줄 줄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